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잠언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는 저번 시간에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3절, 24절, 25절 또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2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자, 여기 23절의 앞부분을 보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느냐? 바로 22절에서 선인으로 여겨지는 가정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도 될 수 있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의 가정에 속한 자들은 늘 부모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한다 해도 때로는 가난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인의 가정,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요,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으나 그 가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 가난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그때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그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땐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가르친다 할 때 그 삶이라는 것은 풍요로울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지, 또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또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까이서 느끼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써요. 그 성실과 그 정직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풍요를 주신다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알고 주신 풍요를 올바르게 사용하죠. 감사함으로. 하지만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가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난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도 기쁘게 일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늘 정직하게 일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바로 이겁니다. 힘겨울 때 누구나 힘들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 힘들지 않잖아요. 이미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똑같이
몸이 아프고, 때로는 똑같이 관계의 어려움도 느끼고, 때로는 똑같이 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늘 마주하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믿음의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누구와 동행합니까?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이 그 절망 가운데 함께해요. 주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해요. 주님이 풍요 가운데서도 함께하고요, 기쁨 가운데서도 함께하고요. 그 주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않으니까 우리도 주님 손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는 모습과 믿음의 사람이 풍요를 누리는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절망을 견디는 모습은 달라야 해요. 아픔을 견디는 모습도 달라야 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또 주변의 친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인생 속에서 배워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될 그때까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내요.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자, 믿음의 유산을 받은 적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은요, 결국 무엇을 물려줄 수밖에 없냐면, 돈이 있는 자는 재물을 물려주겠죠. 명예가 있는 자는 명예를 물려주겠죠.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것을 물려주려고 하겠죠. 물론 상황이 어렵고 가난한 자들은 무엇 하나 물려줄 것이 없는 자도 있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그래 역시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물려주기도 해요. 어찌 됐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 그 속에서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물려주지 못해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만 그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물려줄 수 있으나, 영원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물려주지 못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물려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23절에서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욕심에 욕심을 거듭하면 결국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자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산을 탕진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우리들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일, 때로 부모님이 아직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의 유산의 출발점이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유산은요, 당연히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때로는 다른 믿음의 영적 동료나 스승이나 주변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런 존재가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믿음의 어떤 부모처럼 여기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충고, 믿음의 권면을 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4절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그러면 믿음의 유산은 어떻게 물려주는 것인가? 물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매를 아끼지 말라는 건데, 이 매를 아끼지 말라는 것은요, 폭력적인 부모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언급된 매는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양육할 때 사용하는 훈육의 수단으로서의 매입니다. 부모의 감정풀이 도구로서의 매가 아닌 거예요. 자녀를 그릇된 행동에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를 언급하는 것이지, 자녀들은 매를 대야 말을 잘 듣는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식을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해 애써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지, 자녀들을 때려야 한다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죠. 이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당시의 제사를 거의 주도하고 있었던 가장 직급이 높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제사를 업신여기고 재물을 훼손하고 재물을 함부로 여기고 제사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그런 행위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두 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호하게 책망하고 때로는 제사장직을 박탈하든지 그 자녀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을,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했어야 되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요 가벼운 권면으로 끝나버렸어요. 자녀들이, 이 두 아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그저 가볍게 말 한마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두 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업신여기는 이 악행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죠.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도 비둔한 몸이 옆으로 꼬꾸라져서 머리가 꺾여 죽는 불행한 모습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지 않는 것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서도 이렇게 보듯이 솔로몬은요, 자식에게 매를 대지 않는 것은 그 자식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을 해요. 그럼 근실히 징계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건 단순히 잔소리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행실을 할 때마다 바르게 훈계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의 징계에는요, 사실은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야 해요. 물론 이게 참 어렵기는 하죠. 언제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가 올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늘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훈계가 참 어렵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도할 때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훈계가 자녀와 이 소통이 되는 훈계여야 되는데, 저도 자녀를 훈계할 때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이 아이가 부모의 의도를 잘 헤아려서 이 훈계를 잘 들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에게도 교훈하고 부모에게도 교훈을 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일에 대하여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들 믿음의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순종하라는 요구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들어가요. 그것이 뭐냐면 부모의 교훈이,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부모의 말은 믿음의 유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행하는 자녀 교육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의미의 훈육과 명령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끔 훈육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이어서 아비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왜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함부로 말해서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마, 이래야 될까요? 저도 엊그제 딸에게 장난을 쳤더니 딸이 저한테 한마디를 하더군요. 독립한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장난을 치긴 하지만 자녀를 에게 훈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교육이 어려운 것은요, 믿음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너무나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가치는 분명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실을 살려고 하니까 현실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 간격 속에서 믿음의 부모가 말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실제는 이렇게 가게 만든다면 이건 믿음의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바울 당시 이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평생을 살다가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가정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가정의 부모들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믿음의 훈계를 하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방법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거기서 중심을 못 잡고 부모에게 실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고 아버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한테 말하더니 왜 이 교육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나한테 요구하십니까? 이런 식의 충돌인 거죠. 또 골로새 지역의 이 부모들은요,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어떤 그 기쁨은 가졌지만 이방인들의 습관을 따라서 자녀들에게는 또 함부로 대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들은 정말 힘들어도 말씀의 가치를 그대로 자녀 교육에도 사실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뭘까요? 먼저는 계속되는 얘기지만 말씀이 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어야 해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될 때 말씀의 가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예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어느 날 어떤 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20억을 헌금하고 가면 아빠는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빠는 분명 그 20억을 선교 헌금을 하든지 구제 헌금을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는 안 쓸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항상 아빠가 했던 얘기가, 교회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되고 교회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늘 말해왔기 때문에 분명 그 돈이 탐은 나겠지만 그 돈을 그렇게 쓸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는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감사의 어떤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힘들어도 그런 돈의 가치, 명예의 가치, 인기의 가치, 이런 가치들을 말씀 안에서 배운 대로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씨름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은 말은 안 하지만 느끼는 게 있고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것 하나, 그것을 바르게 지켜갈 때 그때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가끔 특히 저희 재훈이가 장난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래도 돼? 물론 좀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도 장난으로 받아서 넘기지만 사실은 그런 말들이 마음에 이렇게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어요. 누구도 뭐라 안 해요.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안 봐요. 그런데 아들의 눈에는 이게 목사가 해야 할 행동은 아닌데 이런 게 살짝 보일 때 슬쩍 툭 치면서 목사가 이래도 돼?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켜갈 때 목사가 이래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게 그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를 지켜낼 때 자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죠. 집사님이 이러면 되겠어요? 이런 소리가 마음에 울리신다면 그건 바꿔내셔야 돼요. 장로가 이러면 돼? 권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마음에 뭔가 살짝 느껴질 때 바로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믿음의 유산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공부를 잘하고 신앙을 놓친다면 모든 것을 잃는 거라는 거예요. 대학만 가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렸으면 대학을 잘 가도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좋은 직장에만 가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이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유산은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믿음의 부모된 자들이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지금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올 때, 지금 자녀의 신앙이 건강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인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도 저도 해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교회를 나오느냐, 지금 안 나오고 있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느냐? 그 자녀의 눈에 끝까지 믿음의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다운 모습을 끝까지 자녀들의 눈가에 보여주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이 새겨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일은 참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 지금 신앙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지금 교회를 등한시할 때,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그것으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믿음의 부모다운 모습을 자녀들의 눈가에 내가 보여주어야 할 텐데 그것으로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 힘써 주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부모다운 모습을 자녀들의 눈가에 귓가에 들려주고 보여준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돼서 결국 아이들이 언젠가 어느 순간엔 엄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아빠가 믿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자녀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녀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부모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유산을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서만 부단히도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겁니다.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여기서 의인이 포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풍요롭고 넉넉하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 주는 결과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살아가는 그 가정은 항상 주님이 주는 은혜로 인해서,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고 넉넉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악인의 배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가정은 참된 기쁨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배는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영적 풍요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넉넉한 삶,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